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전 유성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유진 도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발표로 우주관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기독교를 모태 신앙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같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사람 사는 게 다 자기 복이지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친구가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은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인간은 자기 삶을 직접 만들어가는데 자연과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사람이 살기 위한 터전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주는 그냥 돌고 도는 게 다가 아니죠. 시간이라는 법칙 속에서 순환하고 있는데요. 우주 입법의 근본은 자연의 순환성입니다. 동의보감 zap병편에도 통즉 불통하고 불통즉 통이라. 순환이 잘 되면 아픈 곳이 없고 순환이 잘 안 되면 아프다고 나와 있어요. 자연, 인간, 만물, 그리고 신조차도 순환하는 시간 속이라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순환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낮과 밤입니다. 이것을 음양동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루의 낮과 밤의 시간대를 크게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지속되면서 지구 1년이 되고 우주 1년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루부터 우주까지 이 만유의 생명이 12만 9,600이라는 수로 순환하고 있는데요. 12만 9,600이라는 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소강절은 우주 1년이 12만 9,600년이라는 것을 원의 운세로 설명하였어요. 지금은 하루를 24시간으로 쓰죠. 하지만 옛날에는 지지를 사용해서 2시간 단위로 자시, 축시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이를 한시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루를 12시진으로 보고 우주시간의 규칙성을 설명했는데요. 한시진을 12번 반복하면 하루가 되죠. 또 하루를 30번 반복하면 한 달이 됩니다. 또 한 달을 12번 반복하면 1년이 되죠. 이 원리를 이용해 우주의 시간 단위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원의 운세인데요. 1년을 30번 반복하면 1세가 됩니다. 이 30년이란 시간은 시간으로 따지면 12만 9,600시간. 이것이 우주의 1시간인데요. 평균적으로 세대가 넘어가는 시간이죠. 1세를 12번 반복하면 1운이 됩니다. 이것이 우주의 하루이고 연으로는 360년, 그리고 일로는 12만 9,600일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1운을 주기로 동서양의 철인들이나 예언가들이 나와 사람들에게 우주와 지구의 변혁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또 1운을 30번 반복하면 1회가 되는데요. 이것이 우주의 한 달입니다. 연으로는 1만 800년, 월로는 12만 9,600달이 됩니다. 이를 주기로 소개벽이 일어나는데요. 지구의 대륙도 이로 인해서 나뉘게 됐죠. 또 1회를 12번 반복하면 드디어 우주 1년, 12만 9,60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주기로 대개벽이 일어나는데요. 숫자가 정말 신기하죠. 또 지구를 보시면 지구는 하루 360도를 자전하죠. 이를 360회 반복하면 지구 1년 동안 12만 9,600도를 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체순환도 보시면 사람이 평균 호흡수가 분당 18회, 맥박은 72회로 총 90회를 뛴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분, 총 하루 24시간을 곱하면 12만 9,600회의 순환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이 대우주에 살고 있는 어떤 생명의 순환이라도 12만 9,600수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천지와 내 생명의 호흡 조율을 얼마나 조화롭고 지혜롭게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12만 9,600년인 이 우주 1년의 사계절 시간 법칙이 무엇이냐? 상제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사이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장 염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모습을 하나로 축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봄은 낳고, 여름은 자라고, 가을은 수렴하여 열매를 맺고, 겨울은 다음 농사를 위해서 쉬게 됩니다. 추나추동을 풀이한 말이 생장 염장이라고 할 수 있죠. 봄은 보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본다는 것인데요. 생명의 종자가 나타난다. 우주의 봄철에 인간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름은 옛날에는 열매를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고 해요. 열매가 열리고 생명이 자라는 분열의 시기입니다. 가을은 자르다, 컷의 의미가 있는데요. 거둘 염자를 써서 즉 열매 종자를 거둔다, 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은 겨시다에서 온 말입니다. 계시다, 있다의 옛말인데요. 집에서 휴식하면서 기운을 기르는 계절이죠. 우주에도 이런 사계절이 있습니다. 지구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있어 왔듯이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있어 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자들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를 증산 상제님께서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라는 말로 처음 선언하셨는데요. 다 함께 도전 성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에도 개벽이 있고 후천에도 개벽이 있나니 옛적 일을 더듬어 보면 다가올 일을 알고 다가올 일을 알면 나의 일을 아느니라. 우주의 두 하늘, 선천과 후천은 우주의 봄, 여름을 먼저 선자를 써서 선천, 가을, 겨울을 뒤 후자를 써서 후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뒤에 붙은 개벽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세상이 처음으로 생김, 세상이 어지럽게 뒤집힘, 새로운 사태가 열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생명이 태동하는 선천개벽과 세상이 뒤집어지는 후천개벽을 잘 해석했다고 볼 수 있죠. 앞서 사계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선천은 생장 분열하면서 서로 기운이 상충하는 상극의 시대이며 후천은 통일 수렴하면서 서로 기운이 상응하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 상극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 함께 도전 성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만물을 맡아 하늘과 땅의 전란이 그칠 새 없었나니 그리하여 천하를 원한으로 가득 채우므로 이제 이 상극의 운을 끝맺으려 하매 큰 화액이 함께 일어나서 인간 세상이 멸망당하게 되었느니라. 상극의 원한이 폭발하면 우주도 무너져 내리느니라. 이에 천지신명이 이를 근심하고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고자 하였으되 방책이 없으므로 구천에 있는 나에게 호소하여 오매 내가 이를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큰 화를 작은 화로서 막아 다스리고 조화 선경을 열려 하노라. 불균형 속에서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상극인데요. 싸우면서 큰다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는 동생하고 자주 싸운 기억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클수록 덜 싸우고 더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갈등하고 성숙하는 시간을 거쳐서 조화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상극, 우주의 상극 질서에 대한 궁극의 체험이 바로 전쟁입니다. 전쟁이라는 상극의 현상을 극복함으로써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쓰고 있는 컴퓨터도
독일 암흑이 애니그마를 풀기 위해서 기계식 연산 장치 콜로서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명한 것이고, 컴퓨터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도 미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원 ARPA의 연구용 네트워크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해요. 또 지구를 넘어선 우주 산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도 독일이 패망한 이후 미국과 소련이 로켓 과학자를 포섭하면서 시작한 것인데요. 그렇다 해도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죽음과 그 잔혹성은 여전히 선천 세상을 원한으로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우주가 무너져 내릴 큰 화를 개벽이라는 작은 화로서 다스려 상생의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때는 원과 한을 끌어내는 해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원수지간에 두 사람을 데려와 볼게요. 두 사람이 엄청 싸우고 미워하는데 갑자기 상생의 세상이 왔다고 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게다가 남을 쓰러뜨리고 내가 잘 되는 상극적 해원으로는 다시 무너지고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갈 뿐 상생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셔서 이때는 해원 시대라 하시며 선천 상극 질서 속에서 원통하게 죽어간 헤아릴 수 없는 창생들, 인류 조상들의 원을 끌어서 땅도 이름 없는 땅에 기운이 들게 하고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이 해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가수라는 직업은 옛날에 매우 천대받으며 사람들에게 유흥을 주는 광대 정도로만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K-팝이 우리나라를 빛내고 알리는 주역이 되고 있어요. 또 옛날에는 사회적 지위가 낮고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던 여성들도 지금은 많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또 과거에는 흑백 논리로 사람을 구별하는 차별이 심각했는데요. 최근에는 백인과 흑인의 무덤을 구분하는 철조망을 없애는 등 인권운동에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물도 옛날에는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아무렇게나 다뤄졌다면 지금은 동물의 권익을 위한 법도 제정되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쩌면 사람 이상으로 소중한 가족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이 해원 시대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원한이 쉽게 풀릴 수는 없습니다. 가문을 파괴하고 족속을 멸하게 된 원한을 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 죄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있죠. 단종을 처단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가 꿈에 나타나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자 그 자리부터 시작하여 온몸에 종기가 나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세조를 왕위에 올린 주역인 한명회도 남동생이 29세에 요절하고 딸이 각각 17세, 19세에 요절하는 등 참담한 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복수가 현덕 왕후의 원한이 된 사건을 돌이킬 수는 없죠. 원한은 풀리지 않고 또 다른 원한만 낳게 되어 이 우주에 원한이 쌓여 우주도 무너져 내리게 생겼으니 개벽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인간이 살 수 없는 겨울도 아니고 인간이 막태동하는 봄도 아니고 인간이 성숙의 단계에 들어서는 가을도 아니고 앞으로 100억 인구를 앞두고 있는 성장기의 여름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여름 중에서도 가을로 넘어가는 여름의 극점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장주젤은 해수면 상승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가 20개 중에 벌써 16개가 바다와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노던 애리조나 대학 연구진은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약 1만 2천 년 전 이후로 가장 높다고 밝혔으며
북극은 고작 100년도 안 돼서 빙하가 심각하게 녹은 상황입니다.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빙하인데요. 보시다시피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죠. 남극 역시 지난 30년간 세계 평균보다 온도가 3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고 해요. 저는 작년 겨울에 경기도 일부 지역이 남극보다 추운 날이 있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이 컸는데요. 전 미국 부통령 엘고어도 지구는 비상사태이다. 이 변화의 동태는 지구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올해 초부터 대유행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교적 적게 나타난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도 댕기열이나 디프테리아가 빠르게 퍼져 병란의 상황을 피해간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홍수로 인해 주변국에서 난리를 겪고 있기도 하죠. 중국은 한 달 넘게 내리 쏟아진 비에 도로와 집이 모두 허리깨까지 잠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일본도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90명에 육박하고 실종자가 50명이 넘습니다. 그 밖에도 떼죽음을 당한 영양 20만 마리, 하마 109마리, 들쇠고래 135마리, 물고기 수천 마리, 박쥐들, 그리고 벌들의 소식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상기후들이 바로 가을 개벽이 오는 전조현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난을 함께하면서 개벽을 넘어 앞으로 오는 후천 세상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천 개벽으로 넘어간 후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마주하게 될까요? 태모님께서 선천에는 음양이 고르지 못하여 원한의 역사가 되었으나 이제 후천을 개벽하여 새 천지를 짓노라 하셨습니다. 후천에는 선천의 묵은 기운과 질서를 바꾸고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정음정양의 도로서 후천 5만년 조화 선경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후천에는 덕을 근본으로 삼아 이 길에서 모든 복록과 영화를 찾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선천에는 복록과 영화를 무엇으로 찾죠? 돈이죠. 하지만 후천에서는 돈보다는 덕이 많은 사람,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선한 사람이 복록과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천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 용화세계가 바로 후천 세상입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우주는 그냥 돌고 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돌며 그 목적이 바로 인간 농사인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인류 문명사 모든 것의 새로움인 또한 궁극의 희망인 개벽의 시간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주관을 공부하면서 이 개벽의 시간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전성구 말씀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 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하였느니라.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